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과 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능력을 오늘도 더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각 사람의 삶 속에 여러 상황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재해석하게 하시고 전략을 얻게 하시고 이제 이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사실 축제가 되어야 할 이 대선이 지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사퇴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렵고 지친 기간이 힘들게 지나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는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 열려졌듯 이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절반의 선택을 받아서 절반은 자기가 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었고 절반은 자기가 원하는 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분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속상해할 것도 아니고 너무 기뻐해야 할 것도 아닌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는 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우리 역사를 잘 알진데 대통령이 잘해서 오늘 여기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이른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자세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12 제자의 자리에서 제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그 자리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히 새로운 역사를 갈망했습니다. 과거를 회개하고 정리하며 새 출발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지니 각각 여러 나라 말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성령 받아 나가 증거할 때에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고 소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가서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프루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또 리비아,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 들을 때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예루살렘에 펼쳐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원하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물이 차고 넘쳐도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건물을 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에까지 이르는 것을 꿈꾸면서 건물을 계속 위로 지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온 세상에 두루 알리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이제 언어가 통하는 자들끼리 흩어져 버릴 수뿐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완전히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소통할 수 없었고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국 나라 말을 하되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며 성령 받고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뜨겁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서로의 다양성, 성격, 재능을 인정하며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 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가 망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은 더 이상 파괴되고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은 다 종이 되어져서 억압 속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의 손에서 이제 막대기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 막대기에 유다와 그 자손이라 쓰게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 에브라임 지파 요셉 자손의 막대기를 세우게 하시고 에스겔의 손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서 지금 에스겔이 포로지의 종으로 잡혀와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먼저 수백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혼혈화되어지고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흩어지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네 손에서 이 두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다. 요셉 자손들은 흩어져 이방화되어지고 역사 속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민족의 형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져 갈등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할 수뿐이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에스겔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의 요구입니다. 이 민족 하나 되길 소원하며 오늘 간절한 에스겔의 마음을 담아 성령 강림절,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길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 되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할 때 여러분 심령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민족과 인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 될 때, 기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구호에 그치고 원칙 없는 연합은 야합에 불과하며 그것은 우리를 타락시켜 세속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몇 년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교회가 복음의 기준을 두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떠난 교회인가? 이걸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WCC 문제가 있었습니다. WCC는 월드 처치 카운실이라서 세계 교회 협의회로 번역이 되어져요. 전 세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 되는 운동을 하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본래는 이 운동이 시작된 것은 제3세계 선교 활동에서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서구의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이제 부도덕한 일들을 행한 것들을 회개하며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우리 재직교육 때 설명했지요. 항상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교사들 뒤에는 누가 왔다고요? 비즈니스맨, 장사꾼들이 왔습니다. 선교사는 열심히 기도 편지를 적어 보내면 그 기도 편지를 듣고 장사꾼들은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뒤따라갔어요. 근데 선교사들은 양보하고 사랑하고 베풀지만 장사꾼들은 그렇게 해요? 요만큼도 손해나지 않으려고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어나가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군대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정복해버린 거예요. 사실 선교사들이 원해서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회개하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자 했던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WCC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제3세계의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자.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을 강조하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못한 게 없지 않느냐, 우리가 오히려 부도덕한 것이 많지 않느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종교, 문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화 상대주의, 종교 상대주의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길이 예수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저걸 믿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 서로 잘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의 정의나 인류의 복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인권운동을 주도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독재 국가에서 무력 투쟁을 하고 있는 자들의 그 전쟁 자금을 교인들의 헌금으로 지원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교회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우리 교단은 반 WC 때문에 결국에는 선교사들과 손을 끊게 되었고, 벌써 1960년대부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뻘거벗고 광야에 선 심정으로 수십 년 동안 개척자의 심정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요?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영혼 살리는 것,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 영혼을 통해서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게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성경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점검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명은 애국이 복음 전도이며 민족 복음화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온 민족이 다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정의를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잘못된 교육 속에서 사람들의 인성을 망가뜨리고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며 이 민족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어지고,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임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그들의 삶을 주관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모두 으뜸되려 하고 십자가는 피하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사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본받아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분명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하고 모자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이들의 죄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의 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추구했던
가룟 유다와 같아서는 가는 길이 뻔하게 되어 있어요. 저만 살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결국 그 돈마저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 만능 속에 있는 우리를 회개하며 신앙 안에서 도덕적 탁월성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며 실천해야만 합니다.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으며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주심으로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같아서도 안 될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서도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 풍습, 세상의 문화를 정당하게 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종교를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것을 배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따라가다가는 물 떠난 물고기와 같아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물 따라가다가 바다에서 죽을 수뿐이 없는 민물고기처럼 될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민물은 민물이고 바닷물은 짠물입니다. 구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존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도 행함으로 내 심령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천국이 되어지고 어떤 때는 지옥이 되어진다면 우리 심령은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기쁘다 슬펐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 수준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기가 도전이 오고 역경이 있고 시험 드는 일이 생겨도 우리 마음은 날마다 주 안에서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심령에 누가 계심으로?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과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나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묵상함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복음으로 격려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마다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봅시다. 기도합시다.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의 소망 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불행했다, 행복했다, 좌충우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때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북한의 동포들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이 내쫓기기를 소원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더욱이 이 땅에 만연한 부도덕과 불의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철저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점검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악, 이웃의 죄악, 주위의 안타까운 이들을 보며 간절히 십자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지도자를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나라가 망해서 종이 되어 이제 포로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다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에스겔이 포로로 갔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부는 포로가 되어져서 지금 포로지에 잡혀와 있고 일부는 예루살렘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하고 난 후에 포로를 잡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잡아가겠어요? 똑똑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안 똑똑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네, 똑똑한 사람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좀 덜 똑똑한 것들이 남아가지고는 이제 뭐 없는 세상에 뭐가 대장 노릇한다. 잘났다고 거기서 나라는 망해가지고 지금 엘리트들은 다 종되어 잡혀갔는데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에스겔은 포로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대기 2개를 취하다가 네 손 안에 대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비참함을 눈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 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2 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손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될 것이고 새 시대가 열려질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 번째,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또 유다는 남이 아닙니다. 본래 야곱의 한 자식입니다. 형제는 가족입니다. 다투면 패가 망신합니다. 이제 동서로 나누어짐이, 그리고 남북으로 나누어짐이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정의를, 진짜 원칙을 추구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과 교육의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가운데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주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 사랑 없이는 불가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적 유대와 민족적 혈연을 갖고 있는 일본이나 만주족이나 몽골과도 깊은 연대가 강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 안에서 2 막대 요셉과 유다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남북의 대결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갈등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지요. 그리고 남은 남쪽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망한 가운데 에스겔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두 족속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받았을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남쪽 유대와 북쪽 에브라임의 통일은 아직까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읽은 사마리아인이 바로 북쪽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그들은 혼혈 족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세계를 경영하면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졌는데 결국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파괴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실시합니다. 민족을 다른 곳으로 다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방 족속이 들어와 살게 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른 땅에 가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동화 정책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혈연적인 정통성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이민족, 이방인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목숨 걸고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다른 민족과 피를 섞어서 신앙의 정통성을 무너뜨렸는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정지하고 비난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서로 말하기도 원하지 않았어요. 입는 옷도 구별해서 입고 심지어는 사마리아의 길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걸어서 가면 직통으로 가는데 빙빙 돌아서 가는,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주목하셨지요. 결국 남유대가 망하고 나니까 그렇게 싸우던 북이스라엘이 그립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망하고 나니까는 그때 왜 잘못했을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 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북이 나누어진 지 이제 80년입니다. 이제는 다 어르신들은 죽어서 결국 남남이 되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북쪽에는 우리 사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게 다 의미가 없어져 남남처럼 되어졌지요. 그래서 전쟁 나면 서로 총 쏘게 될 때 지 형제인지도 모르고 총 쏴서 죽일 수 있는 게 우리 형편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읽은 사마리아인이 요셉 자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방화되고 더 역사 속에서 점점점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우리 민족의 뜻이 아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더 멀어지기 전에 저 북녘의 동포들이 더 죽어나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 일당은 아직도 교회를 핍박하고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소위 지도자란 김정은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가 악한 영의 지배 속에 있음을 주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만주족이나 일본, 몽골과도 교제하며 우리 선교의 발판을 만들어 나가기로 합니다. 만주족은 역사 속에서 금나라 청나라를 만들어서 중국 역사 최대의 국토를 이룬 북방족입니다. 여진이라는 의미는 고구려 진나라 자손을 의미합니다. 진나라는 발해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청나라를 이루었고 역사 속에서 자기들이 신라의 후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몽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제국을 이룬 징기스칸의 후예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대 강국을 이루었죠. 우리와는 역사적 연대, 생물학적 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은 흔히 대한몽골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와 가까운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를 걸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몽골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한국의 도시를 닮아가고 있고 한국말을 쓰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이게 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한족은 역사 왜곡을 통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족의 역사, 만주족의 역사, 심지어는 고구려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하지요. 그동안 우리는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다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잘라냈어요. 발해도 우리 민족 역사 아닐 것 같다. 청나라, 금나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일본의 외나라 전혀 상관없어. 그랬는데 점점점 역사 속에서 밝혀지는 것은 우리 민족과 깊은 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속일 수 없게 되어진 것이, DNA 검사를 하면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DNA도 그 구조가 드러나게 되어져요. 근데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그 찾아낸 DNA 구조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남의 역사처럼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제 다민족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정부는 정책을 바꾸었고, 이제는 전 세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와서 사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과 관련된 민족들을 찾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들이 선교의 발판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의 손에서 요셉 족속, 유다 족속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 속에 기도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대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을 통한 하나됨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통해 성취되게 되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여기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받게 되어지지요.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류 사회를 만들고 그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류에 대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을 통해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서에서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나오는 다윗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에스겔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로소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과는 전혀 상관없는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고 거기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태산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복음 들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며 우리의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구 전체, 나아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계를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게 해주세요.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눈에 북한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과 모슬렘들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도우며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지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기도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이며 이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제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